최근에 밤낮에 시비 이거 따라다니느라고 제가 좀 하나님하고는 좀 많이 멀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다른 분위기에 지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마 평생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화두로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제2 계명으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도대체 내 이웃은 어디까지냐? 또 그러면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건 또 뭐냐? 이게 아마 평생 제 인식의 범위나 뭐 깊이를 이제 최대한 동원해서 어,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 내 이웃을 아마 뭐 이태계 선생이 그랬듯이 그야말로 난을 사랑하고 또 매화를 사랑하고 정말 그 사물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아마 오늘날에도 그게 맞는 말씀이 아닐까. 자연을 훼손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가장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 사랑이 가진 신비한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일단 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받는 사물조차도 다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본적 변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사랑이 식어가지고 집에 놔두었던 이제 수석을 문 닫히지 않게 이렇게 그 받침대로 쓴다든가 뭐 이렇게 구박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사물조차도 사랑을 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을 때, 저도 신학원에 다니면서 굉장히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이제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대학 다닐 때 연극반에서 한 5년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자유롭게 저는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신학원 분위기에서 너무나 안 맞는 언어나 이런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가면 같이 오줌 누는 학생들이 다 뛰쳐나왔어요. 같이 있다는 게 혹시 학교 뭐 교수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목격이 될까 봐 오줌도 같이 쌀 수 없는 그런 왕따를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아주 그 주교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교회를 바로잡겠다고 기치를 내걸었지만 그 과정에서 거의 처신이 그야말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이렇게 저는 규정이 됐어요. 주교님이 물러난 뒤에는 제가 이제 어떤 성당에서도 받아주질 않았어요. 미사를 못 보게 했습니다. 신학원에 다니는데 어떤 성당에 가서도 미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 이제 저희 뭐 신학교에 강의하러 오셨었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어디도 일요일 날 미사 보러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럼 우리 모임에 와라. 이 공존 모임이라는 건데 다 같이 이제 공존하자 해서 공존 모임.
거기에 이제 기독교 방송국의 기자나 PD들, 제 선배들이죠. 그 중에 이제 변상욱 기자도 있습니다. 예. 그때는 변상욱 기자가 이제 막내였죠. 거기에 이제 저도 이제 가서 예배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현주 목사님은 그냥 뭐든지 제 중심으로 경일이가 좋아하는 뭐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오늘 경일이가 좋아하는 고기를 먹으러 가자. 또 뭐 경일이가 오늘은 생선을 먹고 싶어 한다. 그러면 생선을 먹으러 가자. 이렇게 모든 걸 아마 제 중심으로 해결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아마 약자로 본 모양이에요. 아마 이현주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11조를 그때 냈어요. 저는 뭐 돈이 없으니까 못 냈지만 학생이니까. 그 신문 기사에 어떤 사람이 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손목을 자를 수밖에 없는 수술을 했다. 이제 그런 기사가 뜨면 이제 제가 주로 심부름을 했는데 그 돈을 모은 거를 그 사람한테 전달해라. 그래 이제 가서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왜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나? 무연고자인 거예요. 고아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만 다쳤는데 어느 병원에서도 보증을 서주지 않아서 수술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손목까지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말하자면 받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 불행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근데 하여튼, 그때 저를 대하는 이현주 목사님이 참 한없이 받아준 그런 사랑을 그때 처음 경험한 거예요. 가장 왕따를 당할 때. 사회적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어, 서품도 받고 뭐 이렇게 이제 한 10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사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때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목사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불경도 공부하고 노자 장자 뭐 공부하는 것도 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날도 이제 저는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이제 이현주 목사님이 이제 충주에 사시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그 형수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이현주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시고 저는 뒤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 그래서 제가 코를 고는 소리에 제가 이제 잠이 깨가지고 눈을 떴는데 그때 형수님이 이현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경일 씨는 언제쯤이면 사람이 될까요? 그 질문도 놀라웠지만은 또 이현주 목사님 답변이 나도 모르겠다. 언제 사람이 될지 좀 기다려 보자. 언젠가는 되겠지. 답변이 그런 걸 보고 또 놀랐어요. 이 형님이 나를 그렇게 끌어안고 살았지만 사실은 나에 대해서는 아직도 어, 언제 될지 모르는 참 사람이구나. 그때 그 충격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아 그렇지만은 그 사랑은 알겠더라고요. 한없이 사랑해주는 이제 그게 평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저는 참 복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저는 이제 이때쯤에서 제가 뭐 좋아했지만은 크게 관심이 없던 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었다. 음.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참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인간은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이란 말 자체를 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자격도 없고 또 모르는 단어라고 생각. 왜냐하면 지금 우리 나이에는 옆에서 죽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페이스북만 열면 우리 또래 누군가가 또 죽었다고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런 죽음을 늘 겪고 있는 저희 나이에서 왜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썼을까? 아마 사랑할 때만이 영혼과 맞닿아 있지 않나. 네, 우리 인간도 지금 우리는 지금 막 희망에 차서 배고픈 시절을 지나서 선진국이 됐다, 아직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인류 전체가 멸절한다 하는 그런 또 대명제 앞에 서 있어요. 예. 그게 뭐 황대권이나 이런 환경운동하는 놈들은 그 전에는 저보고 3년 내 인류 멸절했는데 요즘은 또 10년 내에 멸절한다 또 약간 연장을 하더라고. 인류 전체가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시대에 살면서 과연 영원한 게 뭔가.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삼 느낀 게 어, 그 계명을 물은 사람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예, 이 계명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또 절실하게 와 닿더라고요. 왜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재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저는 사제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성당을 뭐 한 번은 짓고 한 번은 또 뭐 오래된 그 개신교회를 사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교회에서 돈 얘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본인이 내면 내는 거지. 그렇지만 저는 또 신자들의 지갑을 잘 열게 하는 그런 달란트를 타고났다. 이런 말을 또 들었어요. 왜 그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월급을 못 받고 이렇게 2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저보고 헌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돈이 있냐. 예. 실제로 저희 아내와 제 아들은 헌금을 해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예. 교회를 지을 때는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집에 있는 금가락지까지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지만 그때는 교회를 같이 지어야 돼서 전라도로 넘어와서는 헌금을 신자들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했습니다. 뭐 저도 또 좀 별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저는 아직도 도대체 너는 어디까지 사랑하냐? 어느 깊이까지 사랑하냐 하는 질문 앞에 저는 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말하는, 제가 여기 성경 말씀에 나오는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 이거와 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 자식을 키웠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속속들이.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것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줬던 거예요.
예. 아마 우리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크고 깊어지면, 예, 누구든지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숙연해서 분위기 좀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정일 형제님, 우리 저 이현주 목사님 못 네,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못 만났으면 아마 벌써 죽었겠죠. 술로. 50을 못 넘길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벌써 70이 됐으니까요. 네. 음, 그 여기에 그 따를 때 이렇게 다른 영향을 준 분이 또 계실까요? 예, 이제 함석헌 선생님이나 또 장일순 선생님, 그런 분들이 참 큰 어른이었고, 뭐 하여튼 저한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썼던 게 기억이 나고, 이제 그분들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노력을 했죠. 뭐, 다 공통적으로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고, 역시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예, 가난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약자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예, 그걸 참 절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가난하게 살으라고 했는가 알겠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아버지처럼 못 산다고 이제 휴직을 하고 돈을 벌러 서울로 올라갔어요. 네. 예, 자식이 보기에도 이제 가난한 게 싫었던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난이 아니었으면 어릴 때는 뭐 워낙에 부잣집 아들로 또 살았기 때문에 가난을 몰랐는데 가난하게 살아보니까 같은 사제 동료들 간에도 굉장한 멸시를 해요. 음. 그리고 뭐 물론 친구도 마찬가지. 가난하다, 돈 없다. 아니 항상 뻔하니까 그런 거를 나이가 많아서 이걸 겪으면서 아 이게 삶이구나. 네.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의 그 약자들을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처지가 다르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스승이 가난하게 살라고 했구나. 네, 그거를 참 알 수가 있고, 항상 막막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를 또 아주 절감하면서, 뭐, 가난해서 못한 건 없습니다. 자식이 유학도 다 보냈으니까. 네. 그러나 하여튼, 어, 그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가장 느낄 수 있게 해준 게 가난이 아닌가. 그래서 스승이 가난하게 살라고 했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 김경일 형제님, 담화는 늘 어, 공감을 줍니다. 이게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주시기 때문에 제가 늘 감복을 하게 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내용 중에 어, 왕따와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요. 저는 사실 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왕따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는 뭐 그렇게 누구를 왕따시키지도 않았고,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뛰어난 점도 없었지만 특별히 뭐 모질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뭐 누가 왕따시킨다거나 이런 적도 없었죠. 뭐 많이 부족했지만. 근데 이제 대학을 가니까 어,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좀 생기는 공통적인 문제인데, 뭐 같이 식당을 가도 기도를 한다거나 또 무슨 술자리에 뭐 빠진다거나 술을 안 마신다거나 담배 안 피우죠. 아니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우리 이 보수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기독 청년들은
뭐 술, 담배 안 하는 게 그 당시는 정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괜히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간격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다행히 아주 좋은 친구들이라 그걸로 저를 대놓고 왕따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아, 왜 이런 걸로 내가 저 친구들하고 담을 만드나. 아무래도 이제 불편했죠. 그게 이제 직장 들어가서도 비슷했습니다. 직장에 다 동료들이 좋은 사람들이었고 훌륭한 분들이었지만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회식 자리에서 술 안 마시지, 담배 안 피지. 그러면 그분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 뭐 본의 아닌 왕따 같은 느낌을 받고 살았어요. 왕따를 실제 뭐 많이 당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가면은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는 늘 뭐 그런 불편함이 없었죠. 그래서 교회가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교회도 오래 다니고 이제 이게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아, 또 제가 왕따 짓을 자초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를 불편해 합니다.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 목사 장로 된 친구들, 이분들한테 제가 이제 불편한 존재가 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연락 오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연락이 멀어지고, 아,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왕따를 자초하는 삶을 살고 있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공동체 반겨주는, 글쎄요, 교단이나 교회가 몇이나 있을까? 우리들이 지금 단체로 모여서 지금 왕따 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우리 김경일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어, 뭐 왕따는 원해서 된 건 아닌데 어, 왕따로 사는 게 생각보다 또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왕따로 뭐 사는 것이 그렇게 뭐 불평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때도 있고 어, 그래서 이왕 왕따가 된 거 좀 당당하게 왕따로 살자. 뭐 기죽지 말고 우리가 뭐 세상에 다른 백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백만 있으면 된다. 세상이 뭐 내가 스스로 잘못해서 욕먹으면 안 되지만 내가 뭐 자초하지 않은 일인데 남들이 왕따를 한다. 아, 그러면 뭐 그것도 감사히 받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귀한 담화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한 줄 빠지니까 무섭네요. 이제 빠지지 않겠습니다. 김경일 신부님이 자꾸 가난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시위 현장이나 바깥에서 보는 김경일 신부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랑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신부님 모습 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뵙고 싶어 하잖아요, 신부님을. 존경하시는 분도 너무 많고. 결코 가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힘들어요. 이게 뭐 실천 사랑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누군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는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의 힘이 누군가의 뭔가 에너지가 힘이 뭐 경제력이 뭔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걸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힘든 상황들이 많고 근데 또 그 속에서 보면 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구나라는 걸 또 배울 수 있으니까 사랑은 나누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실제적으로 제가 더 많이 받고 있는 듯한 음,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신부님 김경일 신부님 말씀에 늘 말씀하실 때 눈물이 나는 것처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거는 늘
그들과 공감하고 지지하면서 또 나누고 눈물이 많이 나는, 저도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는데 뭐 얘기하다 보면 늘 울고 주책 바가지처럼.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뭐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길이 아닌가. 그냥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살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는 짓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자.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이제 그 배부른 소리였던 거예요, 결국은. 어려서는 사실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비가 부족해서, 이제 기성회비도 잘 못 내고, 그랬어요. 근데 잘난 척을 좀 하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혼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선생님이 구박하고 이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형들은 그렇게 뭐 공부를 잘하는 쪽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형들은 많이 혼났대요. 많이 혼났다는데,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도, 저는 뭐 그렇게 혼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혼날 정도는 아니었고, 학비를 왜 안 냈니? 언제쯤 낼 수 있니? 뭐 이런 다그침은 받았지만, 그렇게 혼나면서 잘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은 뭐 아버지 부모의 잘못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이 개인의 죄인 경우도 물론 있지만 보통 그거는 시스템의 문제이고 시대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년대, 60년대 다 가난했고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 가난하지 않고 부유했다 그러면 뭐 천석군 만석군 같이 뭐 물려받은 사람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잘못된 경우거든요. 일제에 같이 하나가 돼서 나쁜 짓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일제 시대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에 행복하게 산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돈을 모으는 주의,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좀 풍족하게 좀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좀 저금도 하고 그랬을 텐데, 내 집은 하늘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버는 족족 쓰다 보니까 그렇게 가난하지 않게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은 돈은 없지만 그렇게 사는 거는, 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도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살고 있느냐? 그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이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반성을 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그 철도 4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 철도의 시작을 철도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1980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철도 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철도 생활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벌써 44년입니다. 44년인데 그 시작을 했던 선생님이 계셨어요. 철도 학교를 졸업하신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거의 저희 그 친구들한테는 선생님이자 아버지와 같은 정도였어요. 그래서 뭐 인생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분이고, 졸업한 이후에는 대부분 친구들이 다
그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수쟁이다 보니까 저희 무교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주례를 서주셨는데, 대부분 선생님이 주례를 서주셨고, 물론 제 결혼식에도 선생님이 와주셨고, 또 이분이 결혼 10주년, 20주년까지 결혼 기념일이 되면 계속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30주년 정도 됐을 때는 이분이 그걸 다 챙기질 못하시더라고요. 역시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분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돌아가셔서 상가에 다녀왔는데, 이분이 함경도 분입니다. 평안도 분입니다. 평안도 분이어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말하자면 이제 속된 말로 산팔 따라지죠. 근데 산팔 따라지에서 한 단계 좀 나가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자연스럽게 태극기 부대가 되신 겁니다. 태극기 부대가 되셔서 저한테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카톡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문재앙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재명이 간첩이란 이야기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메시지를 안 보내주시더라 이거죠. 그러다가 선생님 명의로 그 아드님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메시지를 이제 보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고 철도에 대한 지식과 애정과 열정을 심어주셨던 분. 그렇지만 결국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부분까지는 극복을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낮은 자, 가난한 자, 혹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셨던 예수님은 보지 못하셨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 김경훈 신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멘토가 되셨던 여러 선생님들, 뭐 이현주 목사님이나 아니면 함석헌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시대 상황에 대해서 앞서가시고 이끄시고 깨어 계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저는 저희 선생님께서 이번엔 그 스승의 날을, 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면서 보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이 담화 들으면서 김경일 신부님 그 얼굴이 크게 확대돼서 나왔잖아요. 근데 그냥 그 얼굴만 봐도 깊은 고뇌가 있는 어떤 조각상 같은 느낌. 이 미간의 깊은 세로의 깊은 주름과 여러 가지가 겹쳐서 조각상 같다라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 조각상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명언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마지막에 제가 켰습니다. 이게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주로 사람을 생각하는데, 오늘 김경일 형제님은 사물까지 사랑하는 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물은 그냥 내가 그냥 관심을 두는 정도지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두어야 될 명언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이현주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김경일 신부님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어요. 오늘 또 마음에 와닿는 것은 그 잠결에 들으셨다는 사람이 언제 될까 그랬을 때 나도 몰라 언젠가는 되겠지 하면서도 계속 김경일 형제님을 감싸고 그 위주로 김경일 형제님 위주로 그렇게 이제 사랑을 베푸시고 하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는 이현주 목사님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분의 책을 좀 사서 좀 보기는 했지만
그렇게 느끼지는 못했는데, 참 굉장히 정말 얼마나 품이 넓으신 분일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몇 번, 좀 문제 있는 사람이라든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좀 이렇게 돌보고 이럴 때 너무 가능성이 없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좀 변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손을 놔버리는데, 그냥 그런 끝도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참, 놀랍고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참, 나도, 다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영생에 관한 거. 우리가 영생이란 말을 기독교에서는 엄청 많이 쓰잖아요. 영생, 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했었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그 뜻대로 행할 때 그게 바로 영생이구나라고 저는 이제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랑이 영생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에 제가 오늘 막 확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그거와 맞닿아 있는 사랑,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하는 것들, 대하는 것, 이런 게 영생이다라는 거에 제가 동의가 되고요. 또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어, 그 아들을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어, 가망이 없어 보여도 그렇게 다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어떤 표면으로 지금 현상으로 나타난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의 그 표현이 지금 현상이 나타나기까지의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좀 마음이 달라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 같은 사랑, 그 사랑도 오늘의 그 제목, 이웃사랑의 그 사랑의 그 주제와 같이 그런 사랑을 같이 담는 거, 갖고 있는 거, 담고 있는 거, 그것이 또 영생과 맞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맞닿아 있고, 또 이현주 목사님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거와 또 맞닿아 있고, 또 사물까지 사랑하는 그거와 다 맞닿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명언을 제조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역시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를 잘하시고, 담화보다도 더 듣는 사람이 더 잘 듣는 것 같아요. 쏙쏙 정리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사물까지 사랑하는 것. 이제 잠깐 수석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어, 그런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그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광고 해주는 김경일 형제님께서 마무리 해주셔야 되겠네요. 마무리 해주시고 예. 요즘 아들이 휴직을 하는 바람에 저도 좀 마음의 충격이 좀 이제 왔죠. 네. 그 아들은 뭐라냐면 제발 좀 사람 좀 끌고 들어오지 마라. 이제 아들이 후임으로 와 있었기 때문에 왜 저런 그냥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너무 힘들다. 그 저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가능성 없는 인간인데 계속 거기다가
그걸 쏟아붓고 있냐. 이제 그런 얘기를 참 자식한테 5년 내내 들었는데, 도대체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냐? 저 사람들도 이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저 교회에서도 쫓겨나고.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 조그마한 새빵 교회를 찾아왔는데, 누군가는 저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 저 사람에게. 아, 그 누군가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아들은 이제, 뭐, 그냥 그 아들의 불만은 이제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근데 하여튼 뭐, 그건 또 아들의 문제고. 그러나 하여튼 이 세상은 이제 저에게 인간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분들이 계속 있다는 거. 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아, 이 사람을 또 이렇게 이해하면 또 이해가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